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만 현실을 살아갈 때에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괴리감을 느껴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의 대부분이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특히 부모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글을 접할 때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믿음의 삶이 하나의 어떤 이상향으로서 작용하여서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은 어떠한 이상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현실이고 현재이며 또 지금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인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4절에서는 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1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들에게 너희는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회개하라가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 또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더욱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 죄에서 새 생명으로 변화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삶의 변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서두에서 복음을 전하여 너희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자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이들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함께 모여서 그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꼭 가겠다라는 것과 또 앞서 살펴본 대로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1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빨리 사도 바울을 만나보고 싶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무리들은 또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무슨 복음이 필요하냐 이러한 생각들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말하므로 모든 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들은 다 악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 일을 행하며 또 행하는 자들을 서로 옳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행하는 자를 옳다라고 하는 것이 2장에서는 조금 더 확대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여기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것은 그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장 마지막과 또 2장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지 않은 자, 또 거듭나지 않은 자는 다 똑같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 그 이방인들을 함께 묶어서 너희는 율법으로나 양심으로나 어떤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아는 것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자들이니 너희가 스스로 선하다고 너희가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로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하여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는 것으로 서로 판단하는 모습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라는 점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2장에서 설명을 하고 또 3장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우리가 3장 9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마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언급하고 있는 시편은 14편의 내용입니다. 이 14편의 마지막 절인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또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시편 5편에서는 많은 이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또 심중이 약하며 또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시편 5편 7절에 다윗은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는 주의 의로 자신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의 길을 나의 목전에 분명하게 보여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언급한 이 시편 중에서 두 편만을 보았지만 두 시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건지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도덕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이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화목을 누리는 자만이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기 위하여서 모든 이가 죄 아래에 있고 그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선한 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2장과 3장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어서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속량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을 얻었다에서 지금 끝이 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여기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믿음이 있으니 이것만 자랑하면서 그저 자기 마음대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시작하여서 그 뒤에 나오는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과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믿음이 있다라는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말하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얻고 구원받아 거듭난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고자 그가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악한 행실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건짐받아서 그것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이고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복음의 일꾼인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울은 왜 1장 후반부와 또 2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걸까요? 다 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 헛된 것이고 또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음과 너희는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은 자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환경이 바뀌느냐, 생활이 더 나아지냐, 언제나 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갔지만 그들이 행하는 대로 타협하며 살아갔지만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는 무엇이 악한 것이를 분명한지 알고 또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선한 행동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악인들이 가득한 곳에서 선한 행동을 하니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고난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모습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정도는 양보하면 되겠지. 이 정도로 양보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들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로 보이면 되지라고 말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지라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이제는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늘 같은 모습으로 늘 신실한 모습으로 늘 거룩한 모습으로 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고 늘 발버둥 친다라는 겁니다. 왜 발버둥 칩니까?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만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된 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골로새서에서 보았듯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지혜롭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그 어떠한 능력이 없음을 깨달아서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모범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근심과 걱정이 몰려와도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 그 신앙의 삶,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것을 전하고자 합니까? 그가 이 복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고 또한 그 복음에 신실된 일꾼으로서 지금도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소리 치면서 다른 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며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야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그것은 옳지 않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나임을 삶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멀리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한 삶이더라, 믿음이 굳건한 자의 삶은 이러한 삶이더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그 주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거듭 확인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의 소망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저 우리가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나 자신을 죽여 나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늘 깨달아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과 믿음이 따로 있고 삶과 신앙이 불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